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1절 말씀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근데 이게 의외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선생님이죠.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며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바로 이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가까이 그렇게 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죄인을 대하는 두 가지 극명한 태도죠.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죄인을 맞아주셨고 영접했고 함께 어울리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견되는 바리새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지속적으로 가까이 지내시고 또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인데 죄인과 왜 가까이 지내냐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너희들 그거 증언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한다고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곳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누가 반발한다 하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죠.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죄인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도 주님과 똑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한 공동체죠. 말끔하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결함이 있고 또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또 치료받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인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죄인을 영접하지 않고 몰아낸다면 그것은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임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좋은 교회는 주님과 같이 행동하는 교회, 많이 품어주는 교회, 너그럽게 용납하는 교회, 그러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핵심은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걸 모르고 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배척하느냐라는 거죠.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영생이 달라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람 많은 데서 잃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눈앞이 하얘지죠. 식은땀을 흘리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 이유는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이 아이가 다시 찾아올 능력이 없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양도 그렇습니다.
가시거리가 15m밖에 안 돼요. 지독한 난시라. 그냥 앞 양의 꼬리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온전한데 목자 없이 혼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목자는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양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나.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에 마음이 밟힙니다. 뭐 100마리 양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까 위로를 받을까. 참 목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양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땅에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상식이 아니냐. 너희가 왜 이런 상식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묻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남아있는 양 99마리니까 수적으로 보면 훨씬 우세하죠.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 99마리는 들에서 양을 잘 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목자라면 99마리는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거죠. 뭐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그까짓 거야 하고 마음에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놀라운 경사입니다. 경이로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죠.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서 죄인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이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공동체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마리 양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오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열심히 찾는 모습입니다. 8절이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가 큰 단위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면 또 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찾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수고하고 부지런히 찾은 후에 만약에 찾는다면 그 결과가 매우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찾았으니까.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그 후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찾았으니까 기쁜 거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요.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응답이 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빚진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 그 열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큰 기쁨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한 양, 한 영혼,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인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이 돌아온 일에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